2025년 6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라, 그리고 삶의 표준으로 삼으라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요, 4절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그때 이 창세 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맥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4절의 그 창세 전을 원문을 직역하면 자연 세계의 기초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자연 세계의 초석 앞에서. 그러니까 이 앞에서라는 그 전치사, 헬라어로 하면 프로예요. 그 전치사를 시간의 우선순위로 앞뒤로 쓰는 전치사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지으시기 전에, 그렇게 의미가 이제 해석이 되고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이 프로를 장소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영어 단어에 before라는 전치사가 있잖아요. 그 프로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용법도 거의 같아요. 이 프로라는 단어를 장소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물질과 욕망을 추구하는 기초를 가진 세상 앞에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물질 추구, 욕망 추구, 권력 추구,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럼 기업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거는요, 여러분 주사위를 던질 때 내가 2번 꼭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번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무작위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자귀성이 없잖아요. 자위적으로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사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된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원문의 뜻이 그래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복음과 이것이 일치하는가? 이 무작위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농부가 들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요 씨는 옥토에 떨어지고 요 씨는 덤불 위에 떨어지고 요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이 씨는 길가에 떨어져라. 그러고 나서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움큼 집어가지고 부는 바람을 향해서 휙 뿌리면 바람을 타고 씨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씨가 떨어지면은요, 그 다음에 그 씨를 흙이 받아들여야 되죠. 그게 옥토는 그 씨를 받아들이는 땅이 옥토입니다. 씨를 그 흙이 씨를 받아들이면 곧 흡수하고 자기가 품으면 그 씨가 이제 싹이 나고요, 뿌리가 뻗고 위에서 이제 작은 떡잎이 나오게 되겠죠. 이 기업이 된다는 것은, 기업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 복음을 뿌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막 뿌리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믿으면 성령께서 도장을 빵 찍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13절이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인치심, 도장을 꽝 찍어주신다. 이거는 내 거다 하고 인치신다는 말씀은요, 낙인을 찍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이제 솥대들이 있을 때에 그 목장주들이 이 손은 내 소고 저 손은 당신 소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불도장을 찍잖아요. 그 낙인을 찍는 거, 그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낙인을 찍어 주십니다. 이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속량하십니다. 속량하시는데 값을 치르시죠. 이제 이 사람이 죄가 많아요. 죄값이 있어요. 그 죄값을 치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것이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말은요,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는데요, 그 속량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이죠. 그럼 우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여러분들 하도 여러 번 들어서 또 그 말씀 하시나 그러겠습니다만은 정말 가난했던 나라거든요.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7,000달러 할 때, 그리고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1,800달러 할 때,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제가 태어날 무렵에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200배가 더 거의 90배죠, 90배. 80달러에 1,800달러니까, 20배 되겠네요. 20배 정도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살았던 그해야 70년대까지 그때 젊은 시절을 보냈던 노인 세대들은요, 한국 그러면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그건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그건 나무랄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랬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일본을 앞지르는 기술과 경제력을 갖게 됐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인류 역사에 없는 일이잖아요. 식민지였던 나라가
식민 통치하던 나라보다 그저 뭐 불과 한 80여 년 만에, 80여 년 만에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더 앞선다? 그런 예는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오직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만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의 보증으로서 한국을 봐라. 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유를 사러 이제 동네에 있는 마트를 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화장실 가셨나?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 봤는데 옆에 조그만 안내 표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요. 지금은 무인 점포로 운영되는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점포에 들어갈 수 있는 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하래요. 그래서 뭐 신용카드도 있고 뭐 신분증도 있고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용카드를 갖다가 넣으라는 그 자리에다가 딱 넣었더니 한 10초 있다가 인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이 열려지더라고요. 그 들어갔더니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우유를 샀어요. 집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 카운터 뒤에 큰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결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거기 스캐너 앞에 바코드를 대세요. 딱 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그 삽입하는 데다가 카드를 넣으세요.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한 3, 4초 있다가 결제되었습니다. 이제 물건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외국에 같으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국인들의 마음이 내가 훔치지 않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갖다가 도둑질하지 않는 게 기본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있죠. 있습니다. 나라 돈도 도둑질하고 뭐 별짓을 다 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 있어요. 누군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직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저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이 통일되게 됩니다. 앞뒤가 같아요. 말은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요 존경한다고 그랬더니 뭐 진짜인 줄 알아요? 이렇게 되면 통일이 아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속에서는 정말 존경하지 않는데 말로만 존경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내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려고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그래서 이 북한에 있는 그 1990년대 초에 북한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뭐 일설에 의하면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그 북한 사람들이요. 예전에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도시 아닙니까? 그 평양의 슬픔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은요, 남과 북의 국민이 한 1000만 명 내지 1500만 명은 죽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 없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요. 북한이 남한의 경제에
힘을 더 입어서 신속하게 발전이 되고 북한도 그 슬픔의 날이 끝나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으로, 그 사람의 후손들의 삶으로, 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반대로는 가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다 모두가 다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모두가 다 강남에 있는 60평 아파트에서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정직하고 의롭게 살 수 없는 게 인간의 디폴트 값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을 인쳤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노라. 그리고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며 남한에 있는 세뇌되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슬픔도 끝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자부심으로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